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저 과수원에 있는 사과창고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오려고 땅을 사게 되었는데요. 그때 부동산에서 우리에게 제안한 땅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 그레이스 센터가 있는 요 앞쪽 땅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건물 비전 센터가 있는 이 뒤쪽 땅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앞쪽에 그레이스 센터 쪽에 있는 땅은 286평이고 지금 비전 센터가 있는 이쪽 땅은 470평이었어요. 거의 한 200평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느 쪽을 사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넓은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조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넓은 이 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땅을 사본 적도 없고 뭐 아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인지라 그냥 뭐 부동산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아는 거죠. 근데 뒤쪽 땅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입로가 길이 있긴 있는데 사도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도가 뭐냐? 길이 있긴 있어요. 길이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길은 국도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 소유한 사도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면 이 길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이 뒤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도 주인이 사용 승낙을 안 해주면 이 땅은 쓸 수도 없는 땅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막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있죠. 같이 갔던 장로님께서 그 만약에 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오면 어쩔 거요? 아이 받아온다니까 뭘 그랬어요. 아니 그래 못 받아오면 어쩔 거예요? 아이 받아온다니까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뭐 이제 둘이 막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받아온다는데 왜 이렇게 장로님이 막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나 이런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계속 못 받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그럼 이 계약서에다가 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줄 경우 이 계약을 원천무효로 한다. 이걸 써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 썼어요. 받아왔을까요? 못 받아왔을까요? 못 받아왔어요. 뭐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니까 1억 주고 이 땅을 사가라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어서 이 땅은 나중에 사고 앞에 있는 땅, 즉 그레이스 센터에 있는 저 땅을 먼저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았어요.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게 한 줄 그걸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된 건 너무 상식에 맞는 결정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니까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거기 뭐 부동산도 여기 계약서에 있지 않냐 아무 말도 못하고 판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약간 이상한 계약이 나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이 사기 계약이에요. 그럼 이 계약이 무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효가 안 되고 이 계약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뭐 이런 계약이 다 있나라고 하는 좀 약간 황당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어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잠깐 기록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길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이어서 한 27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 어제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중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멸하고 그 땅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바로 그 동네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가짜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먼 동네에서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집에서 갖고 오던 떡이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다 폈잖아요.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우리가 물을 담은 가죽 부대가 다 낡아버렸잖아요. 우리 옷 좀 보세요. 우리 신발 좀 보세요. 막 다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우리가 워낙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멀리 있지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자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맺은 게 어제 본문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통난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로 한 거예요. 멀리서 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데 계약을 맺었잖아요. 서로 안 죽이고 절대 안 죽이고 보호해 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로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더 이제 주고봐라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계약을 인정해 줍니다. 어쨌거나 거짓말이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대신에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살려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했는데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여호수아 초반에 나왔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기생 라합도 거짓말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기생 라합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들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좀 경우가 다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좀 또 황당한 어떤 계약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 계약은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계약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불러옵니다. 품삯을 주고 일하자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시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녁에 한 5시쯤 가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제 한 6시쯤 돼가지고 품꾼들에게 수고한 일당을 지급하는데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온 사람들이 5시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3시는 한 2데나리온 되고, 저 오전 9시에 온 사람 한 10데나리온쯤 주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앞에 온 사람이 막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와서 종일 일하는 사람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인이 원래 우리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냐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일한 만큼 줘야지 왜 똑같이 주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계약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도 불편하고, 방금 말씀드린 포도 품꾼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계약도 불편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돈을 제대로 받은 이 사람이 나라면, 그 사람이 나라면 이 이야기가 불편할까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나 하면 내가 9시에 온 사람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내가 온 사람인데 오전 9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줬다면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나라면. 그럼 오늘 이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기본 이 사람들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기본 족속이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니까 감사한 이야기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어떻게 맺었냐면, 아주 큰 나라하고 이 큰 나라를 섬겨야 되는 봉신국이 되겠다고 하는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을 때 보통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을 쫙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 쪼갠 동물을 양쪽으로 쫙 벌려놓고 여기 좀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요 사이로 약소국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계약 어기면 너 반 쪼개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만큼 이제 엄격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동물을 반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을 반 쪼개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게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좀 이치에 맞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는 요 사이로 지나가서 계약 어기면 죽는다, 이게 약한 사람, 약소국 사람이 지나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인간끼리 맺는 계약과 좀 구별하려고 이걸 언약이라고 보통 구별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 항상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든지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책임지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약속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좀 시원찮아요. 야야 너 나가 너 다 자르면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는데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면서까지도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럼 약간 걱정돼요. 아침에 부부싸움 왕창 하고 왔는데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신 구원받을 확신 있습니까? 특히 막 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맨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지난주에 교회를 빼먹었어요. 추워가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나 하면 이 계약이 당사자들끼리 누구라도 어기면 파기되는 이 계약의 그림을 갖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막 충만해가지고 막 내치 수양해서 막 취하늘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건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좀 믿음이 좀 식어갖고 이렇게 비리비리 할 때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의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신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인데도 한 번 계약을 맺은 거는, 한 번 언약을 맺은 거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미안 내가 바빠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 약속하긴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안 돼 이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심지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보이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어떻게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일평생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